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럼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만 4개월 조금 지났거든요.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생뚱맞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저랑 사실 잘 맞지 않은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사실 전임 사역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이 교회를 위한 사역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사실 그분과 저는 그렇게 별로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은 자신의 그 숨겨진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무실의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험담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폭언을 하고 저를 미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깨로 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던 분이에요. 그때 제 속으로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복수할까? 아니면 더 심한 그런 행동으로 정말 앞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못 갖게 만들까? 참으면 참을수록 정말 악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있구나.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점점 가면 갈수록 병들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들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냥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견디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다른 데로 옮기시더라고요. 그 사실만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그냥 제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옮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것은요, 그때 또 섬겼던 그 교회 권사님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의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저는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원수를 갚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은요, 반드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 헛된 마음과 헛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지 못하게 그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를 내고 싶고요, 복수를 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다윗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했던 때는 사무엘상 17장 그 내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큰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정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등장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물맷돌 5개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이스라엘 군사들은 덤비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성인의 군사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해야죠. 그리고 더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의 한 소절 때문에 그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억울하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쫓겨다닌 상황에서도 정말 많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겨다녔어요.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굶주리다가 노비라는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드라는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드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했기에 지켜야 했기 때문에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며 가드왕 앞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자신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높 제사장이 사울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그일라 땅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일라 땅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넘기게 되죠. 이렇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수많은 상처를 안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그 마음 안에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기회가 자기 앞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동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조용히 사울을 암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모두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 즉시 사울의 목을 베어서 원수를 갚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다윗 하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은요, 그 원수가 자신의 코앞에 있었던 그 기회를 가지고 그냥 사울을 죽이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사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벗어두었던 사울의 옷자락, 그것도 한 귀퉁이만 잘랐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천불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배알도 없습니까? 속도 없습니까? 그냥 사울을 죽이면요 멋지게 복수하는 것이고요, 동굴밖에 사울의 목을 가지고 나가면 그 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정말 아무것도 너무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라고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심령에 하나님이라는 철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속 시원한 대답을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상황에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의 영혼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자신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 복수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든탑을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반대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은 실수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공든탑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도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온 청소년 아이들에게 불문율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수련회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왔는데 그것을 다 빼앗는 사람이 엄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련회 다녀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수련회 2박 3일 다녀왔으니까 이제 학원 열심히 다녀야 돼.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수련회 때 받은 모든 은혜가 다 빼앗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있어서도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예배 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혜를 다 빼앗겨 버린다고 해요.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차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이야기하다가 결국 싸우면서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마냥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의 공든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그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낼 수밖에 없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공든탑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 올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원수가 교회 안에 똑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 다 기도를 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 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그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봐도요, 사울은요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울인지 내가 다윗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사울인지 내가 다윗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울과 다윗의 행동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 앞에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만 절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이 보인 행동은요,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행동, 사울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폭언과 폭행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신의 원수라 할지라도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여인 두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 재판을 해달라고 오죠. 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엉뚱한 사건입니다. 여인 두 명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얼마나 미련했으면 자기 자식을 깔아뭉개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잠깐 일어났더니 자기 자식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여인의 자식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서로가 자기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우겼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사람이 나눠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두 여인의 반응이 어땠냐면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짜 엄마는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했고, 가짜 엄마는 자기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울인지 아니면 다윗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격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지만, 그래서 속이 풀릴 때까지 화를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쌓아올린 신앙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허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지 않게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성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